주와 다음 주는 오답노트, 사실 제가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실패 노트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오답노트 두 가지. 오늘은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한, 다음 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빌립보 교회가 지나왔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이 새벽 이슬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죠. 그럼 이 새벽 이슬 교회가 지나왔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올해가 이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그 8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멋지죠.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 빌립보서 이 초반부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빌립보서의 인사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아멘. 어떤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냐면,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시죠? 혹시 없나요?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건 변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변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불편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너무나 친밀하신 아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분, 감출 것 없는 분, 그분이 계신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호칭으로 불림 받고 싶은가?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어떤 그 호칭으로 그 불림을 받는다면,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바울과 디모데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그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명 얘기해보자 하면 바울이었던 거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했어요. 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울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이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이후에 바울의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자기 그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강했던 사람인지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나는 주인이고 주인들 중에 괴수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 너무 잘하시는 기도죠.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잘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죄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 그렇죠. 예배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까 집사님들 나누시는 얘기 들으면서 그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들어올 때 1618을 누르고 들어왔던 때가 있는데 언제였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이 속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시는지. 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왜 우리가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이 승리는 교회를 향한 약속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언제 주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증거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멸망, 미련한 것,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구원, 생명,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걸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멸망의 증거 그리고 구원의 증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 지내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너무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까 규환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셀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셀 목자가 셀원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제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네 가지를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자라기를,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이 사랑이 더 크셨습니까? 지금이 사랑이 더 크십니까? 그렇죠? 지금이 더 커지기를, 지금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두 번째 어떤 걸 중요하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선한 걸 분별하도록 기도합니다. 분별하도록.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아니면 우리 편에게 이익이면 그냥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이게 이익돼? 그냥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합니까? 저 진실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함. 제가 지난주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실함과 간절함.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진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진실하도록 기도합니다.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습니까? 서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허물이 많으신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에 있는 문제를 모아서 하나로 딱 한 교회에 모아놓는다면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너 누구 파야? 나 베드로. 난 바울. 난 예수. 거기에 예수파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들끼리 파를 막 나눠요. 막 사람들 차별하고요. 막 그 기준이 다 무너져 있고요. 그러한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기 폭포 밑에 가셔가지고 폭포를 맞으면서 잡념을 다 막 사라지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새벽 이슬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려서 식상하실 수 있지만 운전하실 때 십자가 걸고 운전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차를 타고 다닐 때 깜빡이 켜면 웬만하면 다 껴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이름이 너무 크게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 뒷유리의 뒷면에도 붙어 있어요. 새벽 이슬 교회라고. DDCC 막 그것도 되게 색깔도 파란색 색깔로 딱 붙어 있잖아요. 깜빡이 안 켜시고 껴들면 저도 잘 양보 안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양보합니다.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막 살겠죠. 근데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자들이죠. 그 11절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진실하도록, 속이지 않도록, 거짓이 없도록. 여러분, 속이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끔찍해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끔찍한 삶인지 아십니까? 진실하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딱 처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지냈다라고 말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잘 지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거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실 텐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약에 평가해 본다면 무엇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빌립보서는 그것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삶은 어떤가? 이걸 늘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27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정말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바울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잊혀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계합니다. 왜요? 핵심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회심한 척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 그래서 핵심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회심한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바울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제자들 베드로나 그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럼 바나바에 대한 여러 그 설명이 있는데 성경에 바나바를 향해서 가장 처음에 딱 설명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뭐 이러한 얘기들을 바나바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바울의 이 회심에 대해서 내가 보증 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막 이렇게 사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이 바울을 경계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어디로 파송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빌립보서 끝나면 사도행전을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주중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한번 끝내긴 했는데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딱 가보니까 바나바가 딱 볼 때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행을 가는데 이것이 1차 전도행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는데 1차 전도행을 쭉 돌고 나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행을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우고 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든든히 하자라는 이유로 2차 전도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라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랑 바울이 함께 이제 전도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누굴 같이 가자고 합니까? 마가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마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심히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심히 다투고 화해합니까? 아니요. 갈라섭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시 전도행을 출발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행에는 이제 바나바가 없습니다. 3차 전도행에도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바울의 이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랑도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답 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오답 노트가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저 사람이랑은 나 절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바울이 써갔던 오답 노트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제 이 혈기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막 그러한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과 고난은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바울이 이걸 표현하냐면 도리어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일부 예배 때 주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의 삶에 찾아왔던 그 질병이 사실 어려움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아십니까?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한 번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5학년 때 돌을 맞아본 건 아니고 돌에 찍혀봤거든요. 큰 짱돌에 등어리를 찍혀봤는데, 제가 6학년 형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형의 동생이 4학년인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 형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뒤에 와서 제 등을 찍더라고요. 저도 그때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뭐 했나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여기가 너무 아프고 막 피나고 그랬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에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바울이 돌을 맞아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맞았을까요?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맞으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근데 바울이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밖에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던졌어요. 막 이렇게 다쳤다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바울. 그럼 제가 설교 때 자주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몇 명이었을까요? 13절 보면 40명입니다.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는 게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혀서 감옥을 가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두 분 집사님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하시고 짧게 그냥 느껴질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한 달, 1년을 지내며 겪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클까. 당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려움들의 시간,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요, 믿음의 시련, 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소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써 내려갔던 오답 노트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땠어요? 안 돼. 마가 절대 안 돼.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 방법 난 동의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심히 다투어 싸워서 갈라질 정도로 자기 생각이 정말 강했던 이 바울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이 18절부터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변증법을 써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바울의 방식과 정반대로 할래. 그래서 사랑으로 전했대요. 바울은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T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F 성향으로 그리스도를 전할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에 못 가지? 너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를 못 전하지? 그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쁘다. 왜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죠. 근데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나 용납할 수 없어. 근데 그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기쁘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가 주도하면서 하는 걸 사실 좋아하죠. 나도 좀 나타나고, 주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막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도 좋다. 근데 나 감옥에서 풀려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다. 그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좋다. 근데 더 좋은 이유가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이 써내려 갔던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오답노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야죠. 네.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가를 다시 품어서 그 전도행 팀에 같이 합류하고 바나바와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그 계획에 그 1도 없었던 곳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의 계획은 세우고 왔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돼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답노트 두 번째,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